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눈밖에 없었습니다. 눈만 보고 사람을 기억하려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3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다 외웠습니다. 눈만 보고는 기억이 안 되니까 뒷모습, 옷차림, 몸집 이런 것들을 온통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로 제가 부임한 지 1000일이 되었습니다. 한 분씩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고 마주보고 밥 먹을 수 있고, 이게 한 단계씩 회복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쁘셨죠? 네.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하다고 느끼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0편의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저희는 1절부터 읽었지만 히브리시로 보면 표제가 시 안에 들어있어요. 그 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표제를 읽어보면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교훈하기 위해서 이 믹담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에는 장난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주일에 딱 예배 끝날 무렵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심의 공습을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 7명이 죽고 110명이 부상을 당하고, 총 지금으로 집계된 숫자를 보면 150명가량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은 먼 나라이니까 무뎌질 수 있겠지만 전쟁의 당사자들은 긴장되고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여전히 절박한 뿐입니다.
시편 60편을 이해할 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다윗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맨바닥에 다리를 딛고 서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시편 60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어려움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은 북쪽 아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람 소바, 아람 나하라임, 이런 지명들이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람 소바 그러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북쪽입니다. 지도로 보면 북쪽인데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에돔은 밑에 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이 다윗이 위로 올라간 것을 알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모든 용사들이 북쪽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절망하거나 낙심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답도 누구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갈라진 땅을 기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밌는 것은 9절 말씀을 빼고 모든 내용들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홀로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략회의를 소집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회의 시간은 회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을 주님의 기도의 집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릴레이로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재난이나 전쟁,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가 아니고 마트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마트에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으면 휴지, 라면 이런 코너는 거의 싹 다 비어있을 정도로 사재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어려움과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동나는 코너가 어딘 줄 아세요? 총기류입니다. 총기 코너가 제일 먼저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를 가득 채운다고 총기를, 새로운 총기, 잘 나가는 총을 새로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구원이 무엇이죠? 사람의 능력, 노력, 재능, 준비, 전략, 이것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 유용하다, 무용하다? 무용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하와이 산불 난 거 여러분 보셨죠? 하와이 전역에 80개의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경보기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또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깨달은 것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실제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릴 때에 그리스도인들만 비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장기도 프린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곧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없애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소각장 맞은편에 보면은 과학교육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천체 관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태양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큰 망원경으로 태양을 찍고 지구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태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점 하나만 한 거예요, 지구가. 근데 그 지구 안에서도 한반도가 또 점의 점이에요. 근데 한반도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의 시선을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다윗이 뛰어나서 이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다윗 자신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대적을 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땅을 나누시는 분, 또 골짜기를 측량하시는 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지금 동서남북의 거점 도시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내 것이고 유다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북쪽에 있는 모압도 남쪽에 있는 에돔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지금 다윗 앞에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궁극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전쟁에서 깃발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한 팀인 것이죠. 주님은 다윗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의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고지에다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은 깃발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깃발을 꽂은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사실상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이 들고 흔드는 깃발은 이길지 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며 꽂는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너무 신기합니다. 두 민족의 전투력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홀이 달려가가지고 얼른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붙들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또 엄마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이죠. 하나님, 저희 연약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특별한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귀한 싸움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주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사역이 아론과 훌 같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주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로 손을 들어 올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치지 않을 한 가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은 모세처럼 언제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결심하고 몇 번을 다짐해도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 한계를 마주할 때 손이 내려오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승리를 이어가야 되죠?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데 주님의 손이 올라가고 고정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가족들을 들어 올려주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동역자들을 들어 올려주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높이 들고 흔드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든지
극심한 병환 중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 앞에서 담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깃발을 받았으니까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영원토록 내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영광스럽게 동참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